오늘 시편 9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번성과 악인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죠. 그런데 악인들은 7절에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의인의 번성과 악인의 패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치 시편 1편의 주제와 비슷하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나 끝에 보면 악인은 다 패망하리로다 그러죠. 그 말씀과 내내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시편 92편에는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부분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또 독특한 것은 오늘 시편 92편 시작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에 뭐라고 쓰이냐면 안식일의 찬송시. 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현은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표기된 표기입니다. 다른 표제에는 이런 표기가 없는데 시편 92편에만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탈굽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탈굽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아람어하고 히브리어의 차이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사실은 성경에만 쓰여진 언어였습니다. 근데 아람어는 그 이스라엘 대중들이 쓰는 언어. 그리고 이제 이 아람 지역이 커져서 이제 북쪽의 시리아나 이런 넓은 지역까지 쓰는 언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언어인 탈굽역에 시편 150편을 뭐라고 표기해놨냐면 안식일에 부른 시의 노래라는 것들의 안에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담이 창조의 첫 안식일에 부른 노래, 아담이 안식일에 부른 시와 노래,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제 아담을 전 인류의 시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기들의 시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담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담이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담이 이 노래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표제를 붙인다 그래요. 뭐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인 미시나에서는 오늘 본문의 시편을 안식일 아침에 부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요. 안식일 아침이 되면 이 시편,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찬양하고, 악인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번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를 이렇게 같이 부르고 찬송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느 성경이나 펴서 우리가 읽고 싶은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또 심지어 시편을 조각조각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이렇게 떼어서 사람들이 읽히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성경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여기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그랬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5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그랬죠?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1차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을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더 폭넓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창조의 규례로 한정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것이죠. 새 창조.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타락된 인간을 이 우주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죠. 아까 찬송가 79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찬송하지만 그 찬송가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더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까지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또 반복이 되냐면 신명기에 반복이 돼요. 신명기 5장에. 그런데 그 십계명의 시작에 출애굽기에는 이 안식일을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무엇이 표기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또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나를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대치가 되잖아요.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대치되는데 주일로 대치된 그 안식의 참된 의미는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이제 기독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안식일은 주일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오늘 시편 92편 같은 찬송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의인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영원히 패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뭐 하는지 늘 알죠? 자, 내용들을 보면 1절부터 여기 1절부터 3절이 하나에 나와 있죠. 이 원문에는 보니까 1절, 2절, 3절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시의 구성상 이거를 하나 묶음으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랬죠. 우리가 찬송시의 대표적인 형태들을 보면 어떻게 찬송하냐면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을 찬양하라, 명령의 형태이거나 아니면 우리 같이 주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보통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의 내용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2편의 찬양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절부터 3절 끝에 보면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매우 즐겁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토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정말 합당하고 정당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땅하고 정당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라는 의미를 지금 시편 92편에는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5절에는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으로 정말 즐거워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아까 제목에서처럼 주께서 행하신 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6절부터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또 7절에는 악인들, 그렇죠? 결국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무지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지, 인자하신 분이신지, 성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구속하셨는지를 그들은 무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겨난 줄 알고 진화론자나 무신론자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죠. 너희들은 무식하다. 우주 만물을 봐라. 이게 어떻게 누가 만들었느냐. 저절로 생겼지. 이런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런 악한 말을 꺼낼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마치 풀을 한순간에 다 깎아버리는 것처럼 그전에는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두시는 이유는 그 악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죠. 저 악들을 보고 세상이 악하다. 왜 이렇게 악할까? 이걸 보고 우리도 또 혹시 그 악함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이 악함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그 악에 대해서,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그 심판이 하나님 불공정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저 악한 자들과 똑같이 패망하고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매우 좋습니다 하고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예요. 또 찬송이고 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망하게 되고 그들은 마치 풀같이 딱 그랬죠.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패망해서 다 흩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요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번성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악인의 패망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 의인의 눈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보냐면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패망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악인의 패망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이 영원히 패망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는 분명히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보잖아요. 악인이 어떻게 패망해 갔는지. 그런데 12절부터는 의인의 번성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번성함은 뭐와 같다 그랬냐면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정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죠. 의인은 지금 악인은 뭐라고 비교했냐면 풀같이 비교했습니다. 풀은 한 해살이잖아요. 한 해살이. 봄에 아무리 풀이 잘 자라도 가을이 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예전에는 그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산에다 이렇게 풀에다 이렇게 불을 안 지피잖아요. 지피다가 산불 날까봐. 그렇지만 예전에는 벌레들 죽으라고 다 이렇게 대보름 되면 다 태우잖아요. 그렇죠? 악인들은 그렇게 금방 끝나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의인은 정려나무같이 또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나무의 수명은 어떻습니까? 어떤 나무는 뭐 몇십 년 됐다. 뭐 아름드리가 이래가지고 사람이 앉지도 못해요. 500년 된 나무 막 신처럼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하듯이. 또 어떤 나무는 1000년 된 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 의인의 번성은 비유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 왜 그렇게 번성하냐면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있기 때문에 번성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뜰, 하나님의 집 안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공급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늙어도 1000년이 되어도 2000년이 되어도 또 영원히 결실을 맺고 진액이 풍족해서 빛이 청청하니, 여기 빛이 청청하다는 것은 여러분 나무들 보면 봄에 보면 파랗잖아요. 푸르잖아요. 그 청청하다는 거예요. 가을의 나무는 이제 단풍이나 또 은행 노랗게 되고 빨갛게 된 건 예쁘지만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서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러나 봄의 그 싱싱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늘 푸르고 상록수처럼 늘 푸르고 청청하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는가? 여기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번성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참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뭐 도덕 거룩성을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이런 거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덕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여주라고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번성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악인들의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걸 깨닫고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찬양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마땅한 바라고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볼 때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드러내다가 결국에는 패망하고 영원히 사라져 없어지지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늘 푸르고 청청해서 영원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살아갈 것인데, 그러한 이유는 우리의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믿음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영원히 번성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추운 날씨 건강시켜 주셔서 말씀 잘 준비하셔서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을 통해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것들을 다 알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